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같아서 밖에 아름다운 장면을 찍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필름에 이것이 저장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찍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의 필름에 달려지게 되고 좋은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저분한 잡지책이라든가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필름에 거의 담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삶, 시기, 질투, 분쟁, 미움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람에게 가까이 올 때 안목의 정욕, 정욕의 안목이라고 하는 렌즈를 갖고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욕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찍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보고 탐심에 이끌린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가 선악과를 보고 단번에 따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저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이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지혜로울 만큼 되게 됐을 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따먹은 그 순간에 그는 타락하게 되고 신락원하게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든가 잘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배 기쁨이 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은 계속 힘들어 찾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 노력이 요구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은 힘들지만 찾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첫째는 살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면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단 말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게 살림이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살려졌어요.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을 데리던 이방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달려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채 만 채 고개도 돌려보지 않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 소리쳐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예언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 뜰 부스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12해 동안 하혈한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역사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몸은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혈루증 들었던 얘는 부정한 사람이라 해서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밀고 닥치는 사람들 곁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돌아보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닥치는데 누가 손대었냐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고침받을지어다. 그 시로 고침받았어요.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멀리서 주님 가까이 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안 되지만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면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그를 향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는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 마중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살리리라. 가서 봤더니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회당장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질병에 걸렸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멈춰도 길이 없습니까? 위의 것 바로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을 계속 관심 갖다 보면 땅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를 뽑을 때 그런 대로 가룟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정을 맡길 정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살림 맡은 뒤로부터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뒷자리에서 언제나 장부책을 뒤지기면서 그날 돈을 계산하고 식사 문제, 유숙할 장소 때문에 여기저기 수소문한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께 돈이 많으셔서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서 이거 갖고 뭘 해결을 하면 될 텐데 어느 때는 돈 한 푼도 주지 않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조금만 걱정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 답답합니다.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살림살이 맡은 사람은 저봐 힘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돈에 매여 삽니다. 나중에 돈이 그게 큰 관심사가 되게 되고 돈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얼마 되지면 떠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내 장래를 위해서 들어온 헌금이나 기분 가운데 몰래 돈을 빼내더 착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생명의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 30냥짜리로 예수를 보다가 결국은 제사장 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은 인생에 오고 오는 세상 가장 저주받는 배신자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 명의 죄수는 언제나 감옥 바닥을 보니까 바퀴벌레가 뛰어다니고요, 쥐가 들끓게 되고, 또 죄수 가운데 만나면 싸움하고 묘하는 모습을 보다가 점차 시들고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조그만 창밖에 보이는 하늘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새를 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담아서 시를 풀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지만은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고 결국은 출소해서 유명한 시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과 신음뿐이지만 위의 걸 바라보면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오늘 또 보이사 성령을 통해 나를 위해서 도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명이 점차 자라나게 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받을 때 점차 잘 자라게 됩니다. 태양빛을 충분히 받는 과일들이 더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 역사에 주셔서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막아버린 거예요. 시골에 가면 호박 넝쿨이 있게 되고요, 또 시골에 가면 칡넝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라나면서 주변의 걸 똘똘똘똘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육체도 욕망이란 넝쿨손이 나와서 땅의 것들을 희감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손이 이거에 나와서 나를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욕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게 되면 예수 부활했던 것처럼 내 삶도 부활하게 되는데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빛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빛에 쓰이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입술로 구한 것보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위의 것을 찾을 때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식물이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가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백만장자가 집에서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파티가 물이 익어가고 있는데 마치 하인 하나가 포도주 잔을 옮기는 가운데 실수를 해서 넘어지면서 와장창 깨졌어요. 마치 벽을 하얗게 발라놨는데 포도주가 거기에 튀게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호통을 치고 나서 지인들과 사냥을 나가게 됐는데 굳이 한 사람이 난 좀 집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주인 떠나간 다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하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갔던 가방을 열어서 화구를 가지고 얼룩진 것을 주님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그림이 완성될 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주 얼룩진 곳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갔는데 얼룩진 벽은 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는 아름다운 벽화 쫓기는 사슴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이 달렸던 것은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존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서 더욱더 강한 서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담을 넘을 수 있게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지방에서 붕어찜으로 아주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건축업을 하신 분인데 각 지방을 다니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시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군산 쪽에 갔는데 점심을 먹는 가운데 붕어찜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덜썩 주방에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주방을 담당해서 할머니 내게 이 붕어찜만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알려주냐 안 된다고. 그분이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식사하고 할머니 찾아갔어요. 제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맨말로만 입으로만 하니까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즉석 가서 1,000만 원 현찰 찾아가 온 거예요. 1980년대 중반에마다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어요. 이걸 딱 덜렁 주고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저는 냉면 가게를 하다 망하신 분을 봤는데 냉면 가게를 시작하면서 아주 냉면을 맛있게 하는 주방장을 좋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방 맡기면 견눈으로 봤는데 5,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손님들 바글바글 하니까 이 주방장 돈 더 안 주려고 쫓아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본대로 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주방장 솜씨를 알잖아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결국은 그 냉면 가게 망했어요. 노하우를 배우는데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습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 1,000만 원 줘서 노하우를 갖고 시작했는데 몇 년도 안 해서 수억 원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면 이런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이면서 아까워하면서 현실만 위해 살면 지금은 좀 이득이 된 것 같지만 미터진 웅덩이처럼 다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창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자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사고 많은데 교통사고 없었다고 한다면, 코로나나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암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1,000원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1,000원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1,000원의 은혜 못 받았겠어요? 다음 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가정당 365일 1,000원의 감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가정별로 할 수 있는 사람 가정별로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개인별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은 더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온 가족이 저 앞에 나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는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귀한 기적을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